전신갑주 4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교회가 영성훈련으로 매년 하반기에 40일간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옛구마리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 40일간의 교회 공동체적 참여는 성도들의 특별 영성훈련입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전신갑주 40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40일간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 곧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전신갑주를 모두가 다 취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곧바로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하는 영적 복원력, 이 spiritual resilience라고 하는데 영적 복원력이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영적 복원력이 좋다는 의미예요.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대비태세를 새롭게 강화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는 사탄이 절대 침범하지도 못하고 곧 형통과 평강의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건강한 열매가 아닌가. 우리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지급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필요할 때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치해 두었던 이유는 전신갑주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받은 것은 알았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지냈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사탄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지낸 것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염려하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남 탓, 환경 탓, 교회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신갑주 40을 참여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허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신 이 전신갑주를 때마다 시마다 취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46번째 주일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신갑주 5가지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두는 방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고 또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6장 17절 후반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크게 몇 가지를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2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The sword of Holy Spirit is the word of God.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의미는 말씀은 레마, 로고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쉐마. 단순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쉐마. 우리는 레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레마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하는 거,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 그 듣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것이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기록된 말씀 자체예요. 근데 쉐마는 듣고 순종해서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게 쉐마,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검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쉐마. 이것을 잘 풀이해서 적용해서 잘 풀이한 이 말씀에 대한 풀이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코 암기해 놔야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부터도 다 암기해 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쉐마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영혼과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혼과 영과 몸 안에 볼 수 없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의미, 죄를 드러내게 하고 유혹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병든 심령과 몸을 치유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힘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은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직접 공격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읽으면 그 말씀을 나 많이 들었다 할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사탄과 맞서 싸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싸울 때 사탄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성령의 검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도망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긴 평안이
내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벌써 공격당해서 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말씀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악한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과 방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먹여 살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모여서 이제 내 말씀을 좀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저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말씀으로 배우라고 하니까 다 가버려.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기적과 축복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응답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 나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것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말씀을 안 보는 가운데서 그것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예수님이 본 눈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Do you want to go away as well?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과 함께?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나는 응답과 축복과 물질 축복과 치유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주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보지도 않고. Am I more interested in miracle? Or am I more interested in the Bible? Am I more interested in answered prayers? Or am I more interested in Bible? Am I more interested in blessing?
healing? Or am I more interested in the Bible?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적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런 모습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Are you guys going to? Do you guys want go away as well?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 of eternal life. 이런 확실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들 때 사탄은 온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짧지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Hold on to God's word. 다른 말로 in other words, trust it absolutely and apply it to any situation. 말씀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쉐마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항상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승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Meditation, Memorization, Application.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뭡니까? 큐티 하라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프로모션 되기를 원하세요? 뭔가 여러분 기도 제목 주면서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Meditation and Memorization and Application, 큐티 하라는 거야. 큐티집에 나온 본문을 읽고 본문 중심의 질문대로 본문을 찾아서 답하고 느낀 질문에 대한 답은 주관적입니다. 각자 개인이 다 달라요. 그 주관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 삶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낀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는 법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큐티하는 법 세미나 3일간 해도 핵심이 이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큐티집에 나온 질문대로 성경 찾아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1, 2, 3번은 아마 본문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게 객관적입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네 느낌이 어떻냐? 이거는 주관적이거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맞는 내용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느끼면 돼요. 여러분 상황과. 그리고 그 느낌을 적고 나서 그 느낌에 대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추상적이면 안 돼. 구체적이고 가능한 것이라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성령 충만하겠다. 어떻게?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그러면 큐티 하겠다. 어떻게 큐티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무슨 요일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가능한 거죠. 내가 앞으로 하루에 꼭 감사 표현을 한 번 이상은 하겠다. 가능한 거죠. 근데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그런 결단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샘으로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를 그대로 하세요. 근데 느낌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컨닝할 필요도 없어요. 치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상황의 느낌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한 결단을 적으면 돼요. 여러분은 큐티를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금이 없는 거죠. 하루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큐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영적 전쟁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영혼의 칼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셰퍼 있습니까? 셰퍼가 칼이 얼마나 중요한 게 싹 칼이 묻어가지고 잘 안 쓰러지면 그때부터 부엌 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묻어가지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자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틴 루터, 우리 잘 알죠? 마틴 루터는 성경 하나에 본인의 고민이 싹 해결됐어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보면 아닌데 지금 캐톨릭 상황이 너무 이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갈등이 많았어요. 이것을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이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적용하면서 그는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싹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병실에 오래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처음 받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때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글씨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주위에는 아직 죄인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 대한, 근데 지금 저들은 성경조차도 읽지 않고 있고 예수 자체를 핍박하고 있는 저들, 이 말씀을 알겠나? 그런데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맞죠?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에 대한 말씀이야. 먼저 믿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실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입원실을 미친 듯이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다 몰랐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막 울어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저를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고구마 전도라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Amazing, unbelievable, incredible, fantastic, remarkable, marvelous, awesome, absolutely fabulous.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쉬운 거 하나만 할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wonderful.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선택해서 확신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확신을 가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부러진 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탄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뭐냐? 믿는 자의 발의 등불과 길의 빛을 끌려고 하는 거야. 꺼버리면 깜깜하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오리무중이야. 복잡해 머리가. 그러면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 너무 상식적인데 사만부를 까먹어요. 말씀에 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부정적인 생각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 세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공격인 동시에 최고의 방어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타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사탄이 떠나가요. 굉장히 평안하고 뿌듯하죠.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굉장히 뿌듯하고 기뻐요.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위대하고 뛰어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때니 승리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가면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한 것이 4,500명 정도예요. 거기에서 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왜 힘이 빠져 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면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말씀에 대해서 그냥 쭉 깔아져 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선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한 주간 살았잖아요. 막 살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본 기억이 별로 없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기도하면 그게 먼저 확 들어와요. 말씀이 없습니다.
큐티를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일까? 거기에 적용까지 가는 분이 과연 몇 분일까? 열심히 삶은 살아요. 그게 나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되어서 삶 가운데서 예수 증거하는 삶은 그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워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선교사님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세 분만 최근래 그 세 분 것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최근 저의 상황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저의 믿음과 배교의식과 자격심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권능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용기를 내어서 권능의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것 시작하면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역의 매니저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며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해야 함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첫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린 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울면서 강의를 들었고 회개하였습니다.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사실 요즘 가능하면 빨리 사역을 접으려고 정리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부분은 다시 새롭게 뜨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성도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탁 터지면 이거지 라고 확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번 전신갑주 40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의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정에서나 학교, 직장,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다쳐요.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결과는 우리에게 형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May you be glorified. And you glorify.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 40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무장케 하시고 영적 태세 강화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 40 준비하면서도 어려웠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나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영적 공격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영적 공격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또 주님 복음 향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따라온 여러분 감사하고 또 따라왔다기보다 함께 동참한 여러분 감사하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필사책을 봉건하고 예배 형식으로 이
40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 40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 전체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